예, 사무실 사용하던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KT에서 그랬는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2장 강의의 3번 자료지. 근데 4번이라고 내가 오타운 것 같은데 3번 자료지. 이런. 자, 3번 자료의 사람의 출생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피 흘림의 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인용구부터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는 포피를 뱀으로 피를 흘리고 할례의 표를 받는 거고,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피남편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자리옷으로 증거품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 신명기 22장 율법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인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피 흘림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 해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증표를 내놔라 그러면 피 흘림 표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이라는 말은 예창조인 육의 몸을 벗고 새 언약의 새날인 부활로 다시 출생하는 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야곱이 약복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그랬는데, 그날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게 제 8일이에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여기 살에 있어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내 육체에,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 할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기 내 언약의 표징이 너희 살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나 갈라디아 6장 17절을 우리 지켜드린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영적 할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적용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피남편이로다 라는 말은 내 몸에 피를 흘린 남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게 애굽의 하나님의 선민들을 불러내러 보냄을 받아 가는 길 노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십보라가 이것은 할례 문제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세가 낳았다는 거예요. 좀 그 사람의 말로는 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것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십보라의 피를 흘려준 피남편인 모세의 후계자인 그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빼서 그 피를 흘렸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돌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싯돌로 만든 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차돌 이렇게 딱 깨니까 날선 차돌 그런 뜻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만든 칼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이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었어요. 이것은 육성을 도려내고 부활의 새 생명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돌칼 또는 부싯돌로 만든 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항상 돌은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은 엊그제 우리 같이 말씀을 이미 나눴으니까 요약을 하자면 처녀인 표를 반드시 친정 부모에게 주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을 때는 친정 아버지가 성읍 장로들한테 자리옷을 증거품으로 제시를 해서 내 딸은 불결한 아이가 아니다, 정결한 처녀다라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의 근거는 이미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 38장에서 근족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 또는 그도 죽으면 또 그 밑에 동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없으면 이 사촌, 이제 삼촌이나 사촌으로 이렇게 근족의 그 생명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 며느리 자부에게 둘째 아들 들여보내지 않았고 친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다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친정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때에 맞춰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태를 출산을 했어요. 그 후계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뭐 예수님이 깨끗한 족보가 아니죠. 자랑할 수가 없는 족보죠. 우리들이 다 그런 거죠, 이게.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 적용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은 회복력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구속받은 성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구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안으로 옮겨놨다, 그런 뜻이에요. 자, 14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저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안에서는 구속을 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건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들을 용서받는 걸 말한다. 우리 번역에는 여기 죄를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오역입니다. 죄는 심판을 하는 것이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5절,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이 모든 만유, 만물, 만사 이런 것이 있기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계와 그 안의 모든 만물과 만사들 곧 만유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어 경영되는데, 그리스도의 새 창조 세계는 어둠과 사망 권세인 마귀의 활동에 다시는 없고 참 빛의 영광만 영원한 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세계와 그리스도 세계는, 아담 세계는 물질 세계이고 그리스도 세계는 영의 세계인 거예요. 아담 세계는 저주의 세계이고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광의 세계다. 이런 말이죠. 자,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그분은 육의 눈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첫 창조 세계의 으뜸, 머리, 근원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있는 분이다. 이랬는데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14절까지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과 함께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서 내가 뭐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지만 인자,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인자의 속에 계신 신의 형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되 외모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내면 세계를 보고 알아야 되듯이 우리 지체들 간에도 외모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체들 속에 어떤 영이 그 지체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개역성경이라 죄라고 그랬는데 범죄들을 그런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우편, 좌편 이야기는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결탁됐다. 좌편은 사람과 결탁된 상태. 좌우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우편, 사람 편은 좌편이죠. 그러니까 자, 18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뭐 처음과 나중이요 뭐 알파고 오메가다 이미 확정적인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만물의 으뜸, 머리, 주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예요. 19절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분 인자 예수, 사람이신 예수가 대속물로 드려진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죄인인 우리가 화목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라는 걸 좀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과 원수들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이제 회복력에는 나와 있죠. 개역 번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원수 사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냥 보통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인 거예요. 생각 안에서 원수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목적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서서, 이게 중요하죠. 왜 한 번 믿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은 사람이 뭐 은사도 맛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하던 사람도 뒤로 물려와서 침륜에 빠져버리면은 그 믿는 이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옛 창조 세계에서 창조자 하나님인 그 말씀께 대하여 피조물인 온 인류는 여자의 신분입니다. 주물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남자는 주물주, 사람은 창조자, 만물은 창조자의 짝이 되는 여자의 신분이다.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만이 남자, 모든 피조물은 여자의 신분이다, 짝의 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말씀께 대하여 여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남자는, 이번에는 이제 신앙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남자는 그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다. 신앙세계에 오면 새 창조세계의 만유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 즉 조물주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크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과 만물은 그분께서 구속하였고, 그를 위하여 다시 창조하시고 새 창조의 만유를 경영하시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하신 한 생애를 생존하는 동안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영의 몸을 덧입고 그 빛의 모양으로 나타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이 생을 떠나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육의 몸을 입고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후에 최후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지천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해산한 여자의 부정은 여자가 낳은 사람의 아들이나 딸들은 누구나 그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뜻이니, 아이를 태에서 길러낸 태반 자체가 불결하고 그것은 핏덩어리잖아요. 그건 영이 아니죠. 육이지. 육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출산한 여인에게 산혈의 부정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 남자를 낳았어도 7일만 부정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혈의 부정이 33일이 더 이어지는 것은 그 태반을 또 이제 죽은 그 핏덩이를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무조건 육의 생명인 그 육신의 혈, 피라고 하는 건 부정하다고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의 아들 혹은 딸들은 태생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뜻은 흙에서 난 첫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불결의 문을 열고 아담도 함께 불결해졌으므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은 첫사람은 누구나 뱀에게 먼저 유혹을 받은 하와의 불결과 부정을 아담을 통해서 유전받는다는 뜻이다.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아담 세계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인 그게 만물 전체는 다 부정하다라는 건데, 만물이 대표된 인간이 부정하니까 모든 만물은 다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물질계의 어떤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 구속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자, 첫사람의 부정은 생명의 법칙이며 본래 조물주께로 말미암아 정죄받았으며 영이신 하나님의 종들인 남자 곧 씨를 심고 길러 추수하는 사자들은 모태에 조성하실 때 이미 택정하신 대로 타고난 강한 성품과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번엔 꼭 아들을 낳을 거야 한다고 해서 결심해서 아들이 나오고 결심해서 딸이 나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조물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다 이런 것은 영의 일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타고나고 누구는 섬기는 은사를 타고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무리 하기 싫어, 나는 목자하고 싶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그에게 해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가르치도록 이 질서를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머니가 나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고난받다가 순교자가 되게 하는 아들 낳을 거야 그 결심해서 난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생명이 성숙되어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날 때만 생명의 구원이와 능력이 부여됩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을 다룰 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 세계의 불결하고 부정한 옛 창조가 정결한 새 창조로 바뀌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의 전환을 계시하는데, 처녀가 난 아들 예수의 때가 역사에 실현될 때 세상에 유전되던 불결과 부정이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료한다, 또는 태를 고친다, 이것은 다 그때가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들은 보통 율법 전 시대와 율법 시대, 이 두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인데,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은혜의 시대, 이런 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종교를 내려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시대라는 건 모든 죄인이 계시될 믿음으로 위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게 하늘이 부여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문제는, 세상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보고 당신 이거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판단해도 다 지옥 가거나 말거나 하면 상관없어 이러지, 그걸 유심히 들으려고는 않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 이분이다 라고 우리는 시인하고 믿어진 것이죠. 믿어졌고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신앙에서 공의의 시대, 그 천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 후로, 영원 전에서 이제 영원 후까지 연결하는 과정에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의 시대가 있고, 공의의 시대가 있고, 이것이 지나가면 영혼과 영혼이 다시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대와 공의의 시대를 아들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아들의 나라는 은혜의 시대와 공의의 시대만을 딱 지정해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두 양 시대를, 교회와 신부 시대를 일러서 공의의 시대라고 그래요. 아내의 시대로 가면 그 영원 전과 영원 후가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가 둥근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데 시작과 끝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무슨 뭐 율법 시대니 뭐 이방인이 때니 이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영원으로 연결되면. 자, 모든 시대의 하나님 왕국에는 마귀의 왕국인 인간들의 조직체계인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세상 나라가 발전하고 흥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가 세상에서 은밀하게 흥왕하며 발전하고 있으니, 인간 나라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로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발전하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진리가 점점 더 밝혀지면 더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불과 한 5, 6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밝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 올림픽 운동 경기가 열렸다 예를 들자면 하면은 우리나라 동시간에 거의 1초 차이도 안 나는 시간에 그냥 빛의 속도로 그 현장에서 인공위성으로 쏘아올리고 인공위성에서 반사해서 전 모든 나라에 다시 쏘아주면 그걸 받아서 텔레비전을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LA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경기가 하려면 LA를 집안에 앉아서 전주가 다 보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야, 성경의 한 축인 7일은 예창조의 한 축이며 40일은 예창조를 벗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광야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기간이며, 이건 7일과 33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이미 봤죠? 40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악령들의 시험 가운데 이미, 여기 뜨거운 물 좀 조금만 부어주세요. 이미 구속받은 속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딸로 태어나면 40일을 2번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만 돼도 참 좋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걸 추구하라고 그래요. 자꾸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못돼 봐봤자 백성이지 이렇게 백성도 못 되는 그런 추락은 안 될 거니까. 따라서 그 배수인 27일이나 80일 등은 예창조를 벗기 위한 과정에서 갑절로 고난의 기간을 반복해야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 공간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여전히 부정함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시대 안에는 여러 세대가 오고 가며 지나가게 말입니다. 한 시대,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놔두면 그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 내에는 여러 세대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때와 기한 내에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은 그 기한 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때와 심판 때가 배설되며 구원과 형벌이 집행되며 어느 시대에든 그 시대를 경영하는 법칙이 있는데, 율법 전 시대에는 족장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족장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로 딱 바꿔놓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마감을 하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그동안에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기 위하여 버림받았던 꺾였던 유대인의 12지파 중에 신앙을 회복한 14만 4천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왕국기간 동안에 다시 채워질 때까지 새로 한 시대가 또 다시 다른 법칙으로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 시대냐, 율법 시대냐, 은혜의 시대냐, 공의의 시대냐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런 법칙으로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성경의 남자와 여자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경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는 구속사 내에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예표하는 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건 모형이죠. 표상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 나라, 곧 짐승인간들의 나라의 경영은 이건 비밀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도 보고 교회사라고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교회사는 영적인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그건 문자대로 보는 것이죠. 뭐 다윗이 몇 년 살다 이렇게 죽었고, 뭐 아담은 몇 년 살다가 뭐 자식을 낳다가 이렇게 죽었고, 그건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예표, 모형, 표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의 하는 말은 상반되는 게 굉장히 많죠. 율법에는 뭐 짐승을 잡아서 어느 때는 무슨 제사는 소 잡고, 어느 때는 양 잡고, 어느 때는 뭐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뭐 해서 이렇게 피 뿌리고 뭐 기름불 태우고 하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거 이제 그만해라. 나는 뭐 짐승 피, 짐승 기름 태우는 거, 이제 짐승 고기 먹는 거, 고기 냄새 맡기도 싶다 이제 막 잃어버리면, 율법에는 하라고 돼 있는데 선지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해석이 부딪힘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새 창조 안에서의 여자는 모든 믿는 성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여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실을 마음에 부림받아서 영이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므로, 여자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거예요. 개인 구원과 방주로 상징된 교회를 통한 단체 구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떤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각각 예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야 된다면 각자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각자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 그 자리를 딱 채우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한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입되느냐의 여부는 나의 영혼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끝내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 채우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속생명파는 개인 구원만을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막 죄를 생각지도 않고 막 선만 생각하고 의로운 것만 생각하고 의로운 일만 평생 하고 막 그리고 뭐 좋은 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해서 하면 그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뱀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가르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되면서 남보고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보니까 사람이 깜빡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셔야만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선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 내가 선해지고 내가 이루어지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보이나 나중에는 결국은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세상 말로 그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더니 내가 여태 미혹당해서 속고 있었네.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 다른 미혹의 신 잡신을 버리고 참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이건 복음의 이제 시작을 기초를 말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 창조 안에서 여자는 믿는 모든 성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여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씨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이에요. 뿌림을 받는다는 건 씨 뿌림을 받는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개인 구원과 방주로 상징된 교회를 통한 단체적인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구원에 내가 들어가는 걸 죽어야지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 되고 내가 무슨 의로운 사람 되고 막 나는 막 선하고 저 사람 악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마귀가 그걸 사람을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뱀이 하와를 미혹을 했을 때 너 오늘부터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 그렇게 미혹한 게 아니에요. 너무 듣기에도 좋고 막 그냥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니까는 사람들 속는 거죠. 자, 생명이란 용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참고 자료로 제시했어요. 먼저 헬라어로는 조에, 히브리어로는 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완전한 신의 생명. 신의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이지 누가 창조한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스스로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것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제 프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혼적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마음을 이제 마음의 기능을 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그 인격의 바탕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마음을 혼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과 혼을 동일시해요. 뭐 몇 사람이다 할 때 몇 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사르는 이제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다. 생명은 영적 생명, 혼적 생명, 육적 생명이 있는데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구분하기가 쉽죠. 네. 그러나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생명은 혼적 생명이지 영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너무 선한 말, 너무 사람이 판단할 때 와 맞아 저 말이 맞네 할 정도로 깜빡 속이는 말을 했을 때 속는 것이지 뭐 오늘부터 너 강도질해서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하와가 속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아담 세계 사람들이 다 속는 게 뭐냐? 종교다, 종교. 도를 닦고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걸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마귀의 비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